오늘은 오직 예배, 오직 기도, 오직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성경적 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뜻입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진정한 교회 본질이요 또한 원형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어떠한 모습이 성경적 교회의 본질적 모습이고 또한 원형적 모습일까요? 이 시간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봄으로써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되돌아보고 또 그럼으로써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이 땅에 이루어야 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왜 교회의 본질이다, 교회의 원형이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첫 번째는 담대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매를 맞으면서 또 감옥에 갇히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그 복음 전파 속에 초대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나는데 강력한 회심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전도가 잘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 반면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도 교회가 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데는 반드시 변화와 회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는 곳에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강력한 복음의 전파와 함께 회심이 일어나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서로 모여 교회가 됐을 때 이들은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나누며 서로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 그로 인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며 날마다 교회로 모이기를 힘쓰게 됩니다. 왜요? 행복하니까요. 강력한 복음의 전파와 함께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에서 아름답게 회복되어질 때 성도들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며 떡을 떼며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떡을 떼는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기도에 힘썼고 또한 사도들은 그러한 그들에게 말씀으로 더욱더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초대교회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예루살렘 가운데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합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왜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도 없고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자들만이 진정한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왜요?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자신을 과신하여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알지 못하니까 자신에 대하여 자괴감이 들고,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낙심하고, 자신을 볼 때마다 초라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인생의 문제 가운데 빠져서 헤매나오지를 못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도우심을 얻어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영이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실존과 그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성경 속에 그 하나님, 그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때 알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또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그분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꺼려지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왜요?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살다가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방황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우리는 예배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던 그들의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으며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들이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알게 됐을 때 그들은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들은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에는 쉬지 않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행할 능력이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채우심 없는 인생은 그러므로 늘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서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내가 젊을 때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점점 들고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의 연약함과 초라함밖에 발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러한 초라한 인생이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세리를 조롱하며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성전 가운데서 기둥 옆에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에 2번 금식하며 근처에 난 채소밭에 나는 채소의 11조도 드리며 그리고 나는 저 세리와 같이 남의 것을 토색하여 빼앗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누가 내 기도를 들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안 보는 구석탱이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기도가 응답되었는가? 겸손히 기도한 세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아니면 용서받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겸손히 세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겸손히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또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그냥 허공에다가 그냥 메아리 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의심하는 것은 그동안 드린 모든 기도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 가끔 와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기도했는데 될까요? 기도했는데 될까요? 하는 순간 지금까지 기도한 게 다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 것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버지, 어머니 것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우리의 것을 챙기지 않습니까? 세상 사는 이치도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 것을 먼저 챙기고 우리 것을 챙기는 것이 이치이거늘 어찌 하나님의 것을 먼저 챙기지 않고 우리의 것을 먼저 챙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치 않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순서대로 기도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십니다. 나아가 기도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하나님 또 다른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데 뭐하러 주겠어요?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가 있도록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왔다가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제사장에게 갑니다. 율법에 보면 이 나병 환자의 이 병이 다 나았는지 낫지 않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제사장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자신의 몸이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면 너희 몸이 나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가다 보니까 정말 나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너무 감사해서요. 그러나 나머지 9사람들은 병이 나은 것이 너무 깊어서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고 나았다라는 이 판정을 받으려고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 온 그 나병 환자에게,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 물으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서는 그 감사하러 온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결국 감사할 때 그는 치료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가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는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는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아버지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을 주듯이 좋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너희가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줄 것 좀 달라고 간구하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동일한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받으려고 하는 건 그게 욕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주고 싶은데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 내가 구하면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구하는 자에게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 좀 채워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고 더 주고 더 주고, 그래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직장에 갑니다. 우리 직장 잘 되게 해주시고, 돈 잘 벌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직장에 갑니다. 오늘 직장에서 만나는 영혼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 이 직장이 안정되어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들 가지고 하나님 나누며 베풀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건강하여 우리 가족들이 정말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별반 다를 게 없지만, 그러나 기도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더 좋은 것 주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자주 해야 됩니다. 기도를 쉬는 건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쉬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원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 이 잠도 잠 안 주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더 잘 틈이 없으신 거예요. 더 쉴 틈이 없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도록 만드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응답이 더디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더딘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소망 중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지게 하실 것이고, 그 믿음 가운데 끝까지 용기를 내어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옥에 갇힌 자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놀라고 이 복음에 그들이 빠져들어서 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말씀의 능력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 시대는 불가지론의 시대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기존에 믿어왔던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가치와 이론들마저도 불확실하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대학교에 가면은요, 교수님들이 2년에 한 번씩 논문을 내야 돼요. 그래야지 계속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교수의 연구도 2년이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이 핸드폰 얼마 만에 한 번씩 바꿔요? 3개월이면 한 번씩 바꿔요.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도구들이 3개월이면 새롭게 바뀌어요. 내가 3개월 전에 가지고 있었던 정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정보인지 지금 불확실해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 종교에 대해서도 불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신은 있는가? 과연 천국은 있는가? 과연 지옥은 있는가? 과연 믿으면 구원을 받는가? 이 시대에 기존의 진리라고 주장되는 그러한 종교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물음표를 찍습니다. 믿을 만한가?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모든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믿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미래는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면서 공허해져 믿고 붙잡을 것이 없으니까 흔들리죠.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어때요? 이 시대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은 감정적이 되고요.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들을 하게 되고요. 자신들의 것을 희생하거나 양보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이 톨게이트를 지나가는데 톨게이트를 지나가서 약간 정체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차 한 대가 다른 차 앞을 끼어들었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깜짝 놀라면서 빵 그랬어요. 근데 그 고속도로 상에서요. 그 앞에 차 운전수가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가서 따지고 싸우더라고요. 뭐예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속에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것만을 더욱더 움켜잡으려고 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점점 이기주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이제 확실한 것을 잡으려고 더욱더 발버둥치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도 이제 확실하지 않아요. 여러분 평생 직장 사라졌잖아요. 예전엔 대학만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 평생 먹고 살 것 걱정 없다고 생각했어요. 전에는 집 한 채만 가지면 이제 걱정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는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대학을 나오고 고학력 실업자가 돼요. 좋은 직장 들어가고요. 45세만 되면 정년퇴직을 두려워하는 사후정이 됐어요. 집 한 채를 가지고요. 집 가진 가난뱅이가 됐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전에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들이 다 흔들려 버리고요. 그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더욱더 공허해져 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더욱더 메말라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무엇인가 붙잡으려고 또 교회를 찾아와요.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공허함과 세상 속에서의 불확실함으로 인한 두려움 속에서 평안과 안정을, 심리적인 평안과 안정을 얻으려고 그러한 평안과 안정을 주는 메시지에 목말라 할 뿐 진리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리는요, 순종하라고 하거든요. 진리는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복을 준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당장 내게 필요한 건 복인데 진리는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를 닫아요. 그리고 그 귀에 듣기 좋은 말들, 평안을 외치고 그리고 안식을 외치고 그리고 심리적 안정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들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나면 아편 맞은 것처럼 또 한 주간 지나면서 그것들이 고갈되면 또 공허해지고 또 공허해지고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함으로 채워지는 그 충만한 은혜들이 없으니까 주일날 설교 말씀 듣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라디오를 틀어 설교 말씀을 듣고 텔레비전을 틀어 설교 말씀을 듣지만 진정한 그 안에 살아있는 메시지들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영적인 허기 속에 메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마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과 비슷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이 그들을 찌를 때에 그들은 오히려 그 말씀을 외치는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졌어요. 자신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에는 귀를 닫아버렸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달랐어요.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마음에 찔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이 베드로의 진리의 선포에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처럼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진리를 배척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목적지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인도자입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은 삶의 목적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 것이라고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야 된다고 궁극적 삶의 소망과 목적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때 우리의 인생은 두려움이 없죠.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니까, 저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지 못하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소망을 찾고, 이 세상에서 쉼을 찾고, 이 세상에서 만족을 찾고, 이 세상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어느 곳에서 참된 인생의 소망과 안식과 평안과 그리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필요 없죠. 그렇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죠. 그렇다면 천국 필요 없죠. 이 땅에 안식이 있는데요. 이 땅에 만족이 있는데요. 이 땅에 행복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참된 안식과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이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므로 말씀이 없는 삶은 인생의 올바른 목적지와 방향을 찾지 못함으로 헤매고 방황하는 나그네와 같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인생은 나그네의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 속에서 그 인생의 참된 의미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은 축복의 약속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실제가 됩니다.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은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가공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은요, 실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그 말씀이 믿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인생의 참된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를 찾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의 그 능력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또한 순종하여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견고해져서 인생 가운데 어떠한 시련과 시련도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처럼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났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와 목적,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교회로 몰려와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인생의 참된 행복을 찾았으니 그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나누며 함께 섬기며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더욱 전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16년 교회 표를 오직 예배, 오직 기도, 오직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실천 사항들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현수막을 보시면 우리가 오직 예배, 오직 기도, 오직 말씀을 위해서 첫 번째로 매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한 달의 첫날, 첫 새벽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 달을 맡기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매월 첫째 주일은 전교인 출석 주일로 지킵니다. 모든 주일을 다 하나님 앞에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지만 매월 첫째 주일은 전교인이 정말 한 달의 첫 주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매월 첫째 주 수요 예배는 전도회별 특성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는요, 제1남전도회가 특성을 해주셨어요. 다 바쁘셔서 못 오신다 그랬는데 일을 안 가시고 또 시간을 내시고 하셔서 나오셔서 특성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은혜가 있었는지요. 이제 2월 첫째 주 수요 예배 때는 제1여전도회가 특성을 할 것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매월 둘째 금요일 금요 기도회는 교구별 특성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15일은 금요 기도회 때 제1교구 도농 1, 2, 3구역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목사가 억지로 여러분들 코 껴서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될 때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 없이는 신앙의 갱신이 없습니다. 예배 회복 없이는 신앙이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회복 없이는 신앙의 열정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회복 없이는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서 흔들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2016년도 한 해 이렇게 오직 예배하고 오직 기도하고 오직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여 더 많은 자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오직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신앙 가운데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약속된 은혜와 복을 더욱더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행복하며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16년도 우리 미금중앙교회도 오직 예배, 오직 기도, 오직 말씀이라는 표 아래 매월 첫째 주 첫 1일을 월삭 새벽 기도회로, 매월 첫째 주를 전교인 출석 주일로, 매월 첫째 수요일을 전도회별 특성으로, 매월 둘째 주 금요 기도회를 교구별 특성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큰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큰 은혜가 나타나서 정말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며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 나누고 베풀며 사랑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안에서 참된 신앙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삶의 분명한 가치들을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